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새샘교회 모든 교우님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 다시 교회에 와서 건강하게 여러분 모습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이고, 예. 교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있을 때보다 훨씬 깨끗해졌고 우리 교우님들의 모습도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우리 배성진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 나누고 사역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의 모습이 더 성숙하고 자라난 것을 보게 되어서 전임 목사로서 너무도 뿌듯하고 너무도 반갑고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교단이 정한 청년주일이에요. 우리 배성진 목사님이 지난 주일 수요일 오후였을 거예요. 저한테 급히 전화하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 못 전하게 됐는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리를 제켜놓고 아멘 했습니다. 청년주일이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꿈을 잃지 않았다라면 인간의 육체적인 나이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청년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다리는 휘청휘청해도 우리의 마음과 영은 늘 새로운 주님 안에, 주님이 보실 때 청년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이 단순히 육체적인 청년이 아니라 영적인 청년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주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공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생겼어요. 그게 학문이 될까? 의심스럽지만 성공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뭘까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는 뭐죠? 실패입니다. 실패. 그렇죠? 그런데 이 성공, 실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서 좌우되냐라면 어떤 목표를 설정했느냐,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공은 항상 어떤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의가 내려집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실패가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1년에 1억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했다. 어떤 사람이 연말에 계산을 해보니까는 8천만 원을 모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네? 실패죠, 실패. 목표를 1억으로 했는데 8천만 원밖에 못 벌었으니까요. 제가 한 번 더 물어요. 9,900만 원 벌었어요.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실패입니다. 100만 원이 모자라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나는 실패했다. 특별히 요새 청년들이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땅에서 사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나는 실패했다, 내 인생은 잘못됐어,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전제했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목표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잘못된 목표를 세우는 주된 원인은 뭐냐면, 여러분, 어디다가 목표점을 삼냐라면 나보다 성공한 그 누구에게 잣대를 대고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니면 세상의 어떤 가치나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목표를 우리가 세우죠.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자주 들어요. 그리고 그와 나 자신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럴 때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실패한 느낌이 그냥 몰려오지요. 제가 하나 책을 봤는데,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쓴 에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요새 사람들이 너무 분노, 염려, 우울증 이런 거에 시달리니까 그 목사님이 이 책에다 뭐라고 쓰냐라면, 조금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될 문구인데 잘 들어보세요. 분노는 가로막힌 목표를 알리는 신호다. 그럴 때 분노가 생긴다는 거죠. 염려는 불확실한 목표를 알리는 신호이다. 그럴 것 같습니다. 우울증은 불가능한 목표를 알리는 신호다. 그렇게 책에 쓰고 계셔요. 분노, 염려, 우울증, 이런 여러 부정적인 감정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가 세운 목표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인 기준, 상대적 비교에 의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우리가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나보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뛰어난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항상 뭔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친구는 이번에 연봉 협상을 잘해가지고 회사에서 연봉이 억대를 받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런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아내들은 옆집 남편을 보면서 자기 남편을 들들 볶지요. 옆집 누구누구는 설거지도 해주고 쓰레기도 내다 주는데 당신은 그게 뭐냐? 누구누구 집사님 아들은 이번에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더라. 너는 도대체 밤새고 공부하는 것은 고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것도 힘들어하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런 이야기 우리 자주 하죠, 부모님. 그러면 그 말 듣는 자녀 그만 있는 줄 아시죠? 그 속마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누구누구 아빠는 배도 안 나오고 잘 놀아주고 맨날 돈도 잘 준다는데 우리 아빠는 참,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새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누구와 비교해서 목표를 정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화살을 비교 대상에게, 저 사람한테 향해 놓고 나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저 사람을 그냥 이유 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끝없이 생깁니다. 비난의 화살을 나한테 향해 놓으면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뭔가 하는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돼요. 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천국 백성인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뭔가 질적으로 다른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표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사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딱 드러나요. 여러분, 늘 변하는 세상적 기준, 그리고 남하고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우월감을 갖는 식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잖아요. 저 목사인데 저는 다리를 절어요. 건강하고 멋지고 키 큰 목사님들 보면 저는 확 우울감이 몰려오겠죠. 좌절감이 몰려오겠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물론 부러워요. 잘생기고 키 크고 건강한 목사님들 보면 부러워요. 그런데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그거 하늘에서 보면, 제가 설교 한번 했죠. 하늘에서 우리를 보면 그 목사님 키나 제 키나 위에서 보면요 잘 분간이 안 간다니까요. 우리 상대적으로 땅에서 우리를 비교하면 크고 작은 게 드러나지만 하늘에서 보면은 점 2개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우울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좌절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저는 어디를 봅니까? 땅을 안 봐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하나님, 이 부족하지만 저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택하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다리를 절고 아팠지만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껴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만의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귀한 청년들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목표 여러분 잘 세워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목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좋은 목표, 적어도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시는 목표가 내 목표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시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깨닫고 그 목표대로 사는 삶,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목표를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기대를 갖고 계시고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것을 내 목표로 삼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시는 목표와 내가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일치할 때 이게 좋은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시는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억 헌금해라 그런 목표점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너와 내가 친해지기를 원한다.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표입니다. 너무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가, 예를 들어 너 말년에 집 2채를 나한테 바쳐라, 100억을 바쳐라, 예를 들면,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 바람은 뭐냐면, 나는 너하고 친해지고 싶어. 나는 너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싶고 너는 나의 자식이 되면 되는 거야. 그거를 목표로 삼으신다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친밀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목표,
이게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진정한 목표입니다. 되셨죠? 이제 설교 끝이에요, 여러분. 네? 그 목표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5절로 7절 보세요. 많은 신앙의 목표점을 적어놓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열정, 제가 다 읽지는 못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해라.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방법론, 길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덕목이 나옵니다만 이거예요. 제일 처음이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끝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로 고백하는 믿음, 여기서 출발해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모두 더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사랑에까지 이르는 길, 이게 우리 천국 백성이 가야 할 인생의 목표인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새샘교회 교우님들은 이미 거의 목표점에 다다르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죠? 아멘. 이미 출발되었어요.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에서 이 덕을 세우는 일, 지식을 더하는 일, 절제를 하는 일, 인내를 배우는 일, 경건을 훈련하는 일, 신도 간의 우애를 다지는 일,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 교회 생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느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까지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위대한 삶의 꿈을 여러분이 가지시죠? 목표가 있으시죠? 저는 세상 가치에서 해방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청년으로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 그 신앙의 순례의 길을 여러분 떠나가셔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목표와 소원 그 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설교 이 시간이 없어서 원고는 다 생략하고요. 소원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목표와 소원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거죠. 나는 커서 의사가 될 거야. 선교사가 될 거야.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잘 들으세요. 이런 것들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소원이 돼야 돼요. 소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믿음에서 사랑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그런데 소원은 제가 말하잖아요. 저는 커서 의사가 돼서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줄 거예요.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이에요. 소원. 응? 아셨죠? 그런 것들을 목표 삼는 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목표가 아니에요. 이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는 목표라고 여러분 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소원이라고 여러분 딱 규정을 해야 돼. 내 소원, 바람입니다. 커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좋은 소원이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거룩한 소원이에요.
거룩한 소원. 제가 강조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소원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두세요. 이게 거룩한 소원은 뭐가 되느냐?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쓰지 않고 집은 가난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쓰는 다른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의 소원은 간절한 소원이 되어서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 기도가 수정이 되어져요. 믿음이 성숙해지면, 주님,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저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세요. 그래야 주님께 영광 더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늘 가난해요. 늘 어려워요, 삶이. 그러면 우리 기도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떻게 수정이 되냐라면, 저는 부자가 되기를 원했으나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군요. 그러면 가난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라고 하는 다시 거룩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더 찾으려고 노력하게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교회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새샘교회가 한 40명, 50명 선을 뛰어넘어서 200명, 500명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죠.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그 기도, 간구, 소원을 잘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그렇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 아까 청년 대표 기도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새샘교회는 하나님이 큰 규모, 성도가 큰 교회가 되는 걸 바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작지만, 수는 작지만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인 간에 더 끈적끈적한 친교를 원하는 정말 알찬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시는지 모른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뜻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내 욕망의 기도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가 더 많아지지요. 주님, 나 이거 원해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건 다 어린애 신앙이라니까요.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도와 주옵소서. 성숙의 신앙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다고요, 기도가. 그런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이 꼭 삶 속에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나라의 요새 모습을 보면서, 총회에서 있으면서 참 어렵고 힘든 경우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어느 당을 지원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디 공적인 자리에 서서 첫 번째 모션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무대에 올라서면 뭘 하죠? 저는 흉내를 잘 못 내겠더라고요, 다리가 아파서.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올라서면, 강단 어디든지 올라서면 어포컷을 해요. 하늘을 향해서. 물론 그 뜻은 국민이여 힘을 내자, 그런 뜻이겠죠, 제가 좋은 뜻으로 받으면. 그러나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저는 슬픕니다. 오히려 대통령이라면 강단에 올라서서, 물론 근엄하고 권위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 껴안는 모습, 누구든지 함께 내가 포용하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모습, 이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최고의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그래도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여러분 세상은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어포카타고 주먹질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렇죠? 겸손하게 이웃과 섬기며 함께 걷고 함께 나누고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보살펴주고 누구를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가는 삶을 살아야지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바람,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에 맞추어서 목표라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내 목표는 뭐라고요? 여러분 꼭 베드로 후서에 있는 오늘 말씀 꼭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두세요. 믿음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이르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보세요. 돈도 사라집니다. 건강도 다 잃어갑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흙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인간입니다. 몸뚱아리로 보면. 그런데 우리 안에 세상 사람이 갖지 않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썩어져가는 육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의 목표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목표, 그 삶을 여러분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꿈을 꾸십시오. 난 지금부터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모습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겠다, 그런 거룩한 목표를 갖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세샘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를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목표를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가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세샘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